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이 자리인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누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 영상을 보게 되면요, 저도 이번 주에 영상 두 편을 봤는데 하나는 한 여인이 길을 걷다가 오토바이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오토바이 강도가 내려서 막 가방을 뺐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다가 주머니에서 속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그 강도를 향해서 발사를 해요. 그래서 그 강도를 제압하는 영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경찰이었어요. 이 여인이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도둑이 잘못 걸린 거죠. 또 하나의 영상이 뭐냐면 이 신호를 대기하고는 교차로에 한 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뒷차가 계속 빵빵 걸어도 안 가니까 뭔가 이상함을 잡면서 그 뒷차가 내렸어요. 알고 보니까 앞차가 운전사가 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바닥에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와서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생명의 지장 없이 잘 회복됐다고 그래요.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뒷차 운전사가 소방관이었어요. 마치 휴가를 맞아서 집에 가는 길에 그런 변을 당한 사람을 발견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고백을 했어요. 경찰이니까 도둑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서 이겼고, 소방관이니까 위급한 환자를 그냥 보지 않고 또 열심히 도와줬던 거 아닌가. 물론 꼭 경찰이 아니고 소방관이 아니라도 그렇게 섬기는 분이 있겠지만 그 직분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간다는 건 어찌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다움, 부모다움, 경찰다움. 자기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소위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너 구원받았니? 너 하나님 믿고 있니? 너 천국 백성이니?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5장에서 7장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올바른 물질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땅에 심기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요, 당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기만을 목적으로 삼았던 그들의 세속적 가치관에 보기에는 너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놔야 먹는 것도 어려워 먹고 입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텐데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만 쌓아두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2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너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물질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자체를 금하거나 그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염려하다는 말의 어원을 보니까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찢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분열되고 찢기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의 마음이 찢겨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찢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가는 원인이 이 염려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 염려하는 것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나누어져서 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는 너무 신이 났을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런데 막상 광야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먹는 것이 걱정이 돼요. 마시는 무시 없어서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맙니다. 그들의 배고픔의 염려가, 목마름의 염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졌던 거죠. 또 가나안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줘요. 얼마나 신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 붙들고 가나안 땅에 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자식이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순풍순풍 낫겠구나, 그런 소망으로 가나안 땅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드니까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먹는 것의 염려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불신의 땅인 애굽 땅에 가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의 먹는 것의 염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또는 입는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불신앙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아픔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해서 내 삶이 나아진다면, 염려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걱정을 많이 하면 내 키가 더 자랄 수 있다면 염려해야죠. 그런데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내 마음만 상처 주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불신앙의 지름길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찢기는 염려,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이 염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만의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 때문이라고 봐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 막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그 중학교 1학년 아들에게 제가 야, 유찬아, 아빠가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 하나 끓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찬이는 라면 끓이는 것이 염려가 될까요? 전혀 염려가 되지 않고 입이 이까지 찢어져서 안 그래도 내가 라면 먹고 싶었는데 아빠 하나 나는 2개 하면서 아주 맛있게 끓였을 거예요. 계란도 막 쑥쑥 넣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갓 초등학교에 올라간 1학년 아이에게 목사님이 라면을 먹고 싶은데 하나 끓여주렴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염려가 되겠죠. 한 번도 안 끓여봤는데 그 라면을 어떻게 가게에서 사와야 되나? 그 물은 얼마나 넣어야 되나? 그리고 이거 끓이다가 물이 튀면 내가 손 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라면을 끓이는 건데 누구에게는 염려가 되고 누구에게는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힘의 차이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게 힘이 없으면 작은 것도 뭐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어 염려해서 애굽으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흉년이든 가나안 땅에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감 때문에 그는 뭐예요? 애굽 땅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는 이유는 내게 해결할 능력과 힘과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분도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자녀를 잘 키울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병을 치료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이처럼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나에게 없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거나 아픔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 속에 염려하고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염려 안 하고 싶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내게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너 능력을 좀 키워라, 그러니까 네 힘 좀 키워라, 그래서 염려가 없는 인생을 살아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염려 덩어리가 많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5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25절을 볼까요? 25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는 접속사잖아요. 어떤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뒤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말씀이 뭔데요? 24절이에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앞에서 뭐냐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래서 너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먹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너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정말 예수님은 시청각 활용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하시니요, 저 위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 잘 나고 다니지? 네, 잘 나는데요. 그러면 저 새가 아침 먹으려고 농사를 짓냐,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두기를 하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저 새 지금 잘 먹고 잘 나르고 있지 않니?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저 새를 기르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저 새를 먹이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천국 백성인 너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살피지 않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먹이신다는 말씀이죠. 또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청각 자료. 야, 옆에 저 꽃을 봐. 너 이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도와준 거 있어? 이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네가 와서 물을 준 적 없어? 아무도 도와준 적 없어. 그리고 이 꽃이 알아서 뭐 길쌈을 메고 천을 짜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폈니? 아니,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 거야. 이 꽃이 솔로몬의 화려한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드레핀 백합화는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가다가 꺾을 수도 있고 짓밟을 수 있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드레핀 하찮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뭐예요? 보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예쁘게 입힌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중의 새보다 못합니까? 여러분이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굶기지 않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고 계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쳐주자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의 필요를 못 얻으니까 이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먹는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뭐예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그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아서, 우리는 지금 당장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야, 지금 아닌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봐, 가장 좋을 때에 내가 채워줄 거야.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자,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필요를 위해 먹는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우고 내가 풍성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집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3명의 치유 사건이 나와요. 첫째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해요. 이 사람에게는 어디에 집중이? 내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부장은 어디에 집중했어요? 타인에게 집중했어요. 나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집중을 했어요. 또 이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죠. 근데 세 번째 치료가 나오는데 누구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나와요. 그리고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기도한 게 장면이 안 나와요. 또 이 장모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소위 알아서 장모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베드로가 제자로서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삶을 축복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집중해 주신다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면서 이 사실과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냉장고도 따라오고 TV도 따라오고, 저는 TV 안 샀습니다. 냉장고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저는 아내만 사랑했는데 이 아내가 시집 올 때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기까지 낳습니다. 나는 한 여인만 사랑한 건데 따라오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절대로 TV 보고 결혼한 사람 아닙니다. 여인만 사랑했더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예요. 내 힘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오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의 주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이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삶 살지 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심을 붙들고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심을 믿으시고 모든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염려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던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귀히 여기심을 믿고 또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되었게 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믿음 주셔 승리하는 우리의 복 있는 삶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믿고 또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심을 믿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